하나님은 이제 그 다스릴 왕도, 이스라엘에 다스릴 왕도 없고, 뭐 이스라엘에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 끝, the end. 그럴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소개를 드렸는데, 내 말이, 이스라엘, 유다 내 말이, 나는 듣지 않을 건데요. 나는 듣지 않을 건데요.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이게 하루 이틀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네 습관이라고.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네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게 네 습관이야. 너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너가 바알 앞에 절하고 나 살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했던 게 네 습관이야.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말해도 네가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왜 성인이 이렇게 유승희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이고요. 성인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는 게 기적이죠. 제가 우리 김동수 집사님께 늘 말씀드리듯이 그 나이에 교회에 오시려면 뭐 3기 정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런 또 가정에 심한 어려움이 있고 이랬을 때 사람들은 신을 찾지요. 무당이라도 찾아가지요. 뭘 좀 그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 하나 안 잘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늘 또 전방 철원에서는 전자포가 폭발을 해서 아이들이 죽고 또 스페인에서는 유명한 관광지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 권사님 연세가 50이죠. 50평생에 얼마나 죽을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이 나라는 위험하니까 이 나라는 여행 위험 국가니까 여행을 하지 않겠다. 비행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다가 침대 위에서 심장마비로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그 많은 교통에 의해서 또 우리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제 다시는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어진대요.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왕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가 있어 하나님 그거 빼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다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유승희 아버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최재민 우리 민서 아빠가요. 저희 내일 바울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늘 튕겨요. 자기가 엄청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 하나 봐요. 관종이에요. 그런데 어제 남편 없이 혼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오지 마. 암도 오지 마. 최재민 형제가 안 올 거면 오지 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을 드리고 우리 이인옥 집사님이 잘 받아들였을 거야. 혹시 마음이 이게 좀 이렇게 이러면 어쩌지 걱정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 그대로 전했대요. 너가 안 오면 전사님이 우리 다 오지 말래. 그래서 에이 이러면서 내려온대요. 네, 저희 바울다락방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에레미야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귀를 쑤시게 얘기를 해도 나는 듣지 아니할 거야. 그게 어려서부터 습관된 남편들이 박상진,
김응희, 최재민 이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일 박상진 우리 형제님은 안 오시고 이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이 특별히 이분들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우리 팀입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면 6시부터 모임하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이 가련한 유다의 삶은 어떻게 갈까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렇게 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게 참 좋은 땅 같고 내가 보니 저게 살 길 같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여유분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스려줄 왕도 없고 이제 그 왕의 아들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내가 빼버린다고 하나님 하시는 고통이 임하고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렇게 심한 고통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온누리라는 공동체가 있지요. 우리 유승희 아버님이 오늘 또 그 닭 매생이 칼국수를 한 냄비를 끓여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잘 먹고 우리 시아까지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 이제 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정말 길이 안 보일 때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기도하시겠죠. 하나님이 시키시겠죠.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걸어왔던 그 공동체를 기억하며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죠. 어쩔 때 치유가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삶을 나눌 때 어쩔 때 치유가 일어나던가요? 어쩔 때 마음이 닫혀지던가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이좋게.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만 계시지 않죠. 그건 너무나 한정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사이에도 계시죠.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재성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내가 사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제일 살 수 있었던가요? 권사님, 친구 할머니하고 싸워서 살만하던가요? 불편할 때. 예를 들면. 재준이가 얘기하라 그래서 이럴 때 꼭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괴롭죠.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만약에 갈등의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권사님?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참죠. 기도하죠. 네. 우리는 이렇게 참는 것이 인내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합니다. 네가 잘 못해서 네가 잘해서 이게 아니고 그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인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사님 지난 설교에 말씀하실 때 주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산다고 우리 기독교 세계관 시간에 또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여기 레바논, 바산 이거는 다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헐몬산이 있는데요. 높은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와 연합할 수 없죠. 항상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저는 삼위일체를 다시 한번 배우고 나서, 그것은 교수님의 화려한 대답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교수님들이 조금 덜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학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학문적인 얘기에 하나님이 조금 덮여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은 막 화를 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발표해준 삼위일체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서 괴로웠구나.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깨져서 그랬구나. 하나님 형상이 깨졌구나. 그거는 내가 삼각형이 점점 이쪽이 삼각형 A, B, C, B와 C가 계속 가까워지려면 이 A와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A와의 각도가 점점 작아지면 이 B와 C는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형제와 아내와 남편과 불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견딜 수 없게 만들겠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하나님 관계가 어긋났다고. 하나님 관계가 어긋났다고. 너가 B와 C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B와 C와의 관계가 아니라 A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관계가 어긋난다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연합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돼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에도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공동체의 참된 연합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아름다운 연합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다른 아이의 헌옷을 갖다 주고 이렇게 나누고 또 그 옷을 입고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기뻐요. 한 번도 어떤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서운하고 미워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지금 교회를 5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이거는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참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에게 그런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가 누구를 흉보고, 누가 누구를 탓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성숙한 이런 공동체를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 또한 이곳에서 그런 공동체로 있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제 인생이 존귀하고 제 인생이 이렇게 존귀한 시절이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되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기쁨이고 복입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도 어떤 일을 해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공동체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살 길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 공동체와 이제 연합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은 의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 너희가 이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많은 1:1 양육을 하고 많은 부분을 하고 성경을 읽고 혹 개인 기도를 하고 그런 걸 모든 걸 포함해서 내 아내에게 보드라운 말을 하는 거.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비수를 확 날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아내가 아파하니까 그 아파하는 모습이 내가 아프니까 그게 하나님 형상이 깨지는 거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이 아니니까 내가 보드라운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 내가 한 번 더 소망의 말을 건네는 거, 내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파이팅을 해주는 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자고 권해보는 거,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안아주는 거, 미안해하고 말하는 거, 이것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 의롭게 되는 거라고 의와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에 의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의를 지키다 지친 에레미야,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며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 남편이 멸망하는 소리를 듣고 내 자녀가 멸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지친 여러분, 지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문제를 고쳐야 하는데 힘이 없어 무력하게 있는 우리들, 그런 실패로 지금껏 당해왔고 쭉 당하고 내가 던진 내 말에 내가 다시 쑤셔서 피가 철철 나고, 저는 어제 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 거실에 그 넓은 탁자에 이렇게 책을 싸놔요. 계속 싸놓고 방학이 끝날 때까지 그걸 정리를 안 하고 딱 있는데 어제 알았어요. 설교학 그 과제를 제가 레포트를 냈는데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그 과제를 하고 애를 썼는데 어제 그 정리를 하면서 딱 봤는데 오타가, 어떤 결정적인 오타가 났냐면 설교란 무엇이고 설교자란 누구인가, 그런 두 가지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제가 소논문처럼 그런 논문을 썼는데 제일 앞장에요. 제목을 크게 설교란 무엇이고 설교자란 누구인가 이렇게 써놓고 1번 설교자란 누구인가, 2번 설교자란 누구인가, 똑같은 제목을 2번 써놓은 거예요. 교수님께 갔는데 교수님이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랬겠죠.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저는 어제 그 정리를 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내 손님이 오니 그래 거실에 굴러다니는 책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책 정리를 하는데 소파에 들어 누워서 해피 투게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깔깔깔깔 웃고, 지금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는데 먹고 자고 2시간 운동하고 이거 외에는 하지 않는 예은이에 대해서 폭발이 난 거예요. 엄마가 신뢰하게 좀 만들어줘. 어떻게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가 신생아니. 그래서 옛날 같으면 TV를 확 꺼버렸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날렸죠. 약간의 교양 있게. 예은이가 다 알아서 들었을 거예요. 시작됐구나.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나는 평안해. 너는 네 미래가 걱정도 안 되니?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3주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먹고 자고 네가 시아니? 시아도 어린이집에는 간다. 그랬더니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그리고 계속 TV를 끝까지 다 보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담대해서. 너는 평안해서 좋겠다. 이놈의 XYZ야. 저는
외쳐요. 아주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애가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변해요. 정말 예은이처럼 안 변하는 아이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저를 보면 또 그렇겠죠. 이제 의에 대하여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갔는지 저는 또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껏 당했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실패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껏 또 그 말에 메아리가 다시 나한테 와서 당하고 또 그렇게 황폐해진 우리의 모습을 매일 보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반복하려고 해요. 남편이 나 안 가 그랬을 때 가슴이 퉁 떨어졌잖아요. 그쵸? 늘 그거를 우리 최재민 형제님은 이용해요. 쟤는 착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럴 거야. 그걸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늘 당해요. 또 반복해요. 여러분, 이제 건강한 내부 고발자로 섭시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그런 자아를 고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발하십시오. 의의 분노를 가지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이 모양이에요.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이 싫지 않아요. 내 모습 너무 싫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저는 제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희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신대요. 김은선 전사님은 강의하신 거 다시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안 듣죠? 네. 왜 안 들으세요? 네? 그쵸. 민망해서 못 듣겠어. 그리고 막 쥐구멍이라 저는 못 들어요. 아직도 저는 돈을 많이 벌면 이 목소리를 좀 고치고 싶었는데 제가 굉장히 목소리를 또박또박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녹음해서 들자면 옹알옹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 웃음소리는 제가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민망해서 그렇겠지만 내가 정말 내가 아닌 내가 볼 때 내가 아닌 나를 내가 볼 때 내가 얼마나 치를 떨어요. 나도 싫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젠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제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이제 날아갔던 새들이 쉬러 와서 가시가 너무 많아서 다 떠나버린대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새.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이젠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런 나를 볼 때 내 가시나무 숲이 내 앞에 딱 거울로 비춰줄 때 딱 미치겠지 않아요.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여러분 고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시고 정직한 내부 고발자가 되세요. 이것을 아주 멋있는 말로 회개라고 하죠. 정직한 내부 고발을 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원에 가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박미순 권사님은 분식타임을 부흥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안 했죠. 부흥 안 합니다. 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노력을 해요. 그쵸? 우리 김동수 집사님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부동산이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안 했어요. 예. 박창수 집사님 직장에서 안 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야간을 많이 했어요. 야간을 많이 했어요? 잘러! 혹시 이랬나요? 예. 저도 실은 교회에서 안 잘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이종명 전사님은 이 교회에서 남아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셨나요? 목사님 믿음이 좋으신가요? 우리는 이 노력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여겨요. 믿음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애따 이렇게 주고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내가 수학을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수학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또 멋진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동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해야 하면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노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 부적을 사십시오. 아무 노력하지 않고 벽에 밑에 넣어놓은 부적 있지 않습니까? 이 가방에다 이렇게 이 포켓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면 돈도 벌고 앞길도 창창이 열린다는 그 부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쌀수록 더 효용이 있답니다. 그걸 하십시오.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는과 동시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하셔야 하고, 도서관을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머릿수 채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세우고 저에게 첫 번째 떨어진 미션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입니다. 너가 이제 망했느냐, 이제 너희를 위해서 다스릴 왕도 없고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앞으로 심할 텐데 너가 할 일은 노동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가 수학을 매일 풀고 그거를 채점하고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케어하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하나님이 도서관에 저에게 준 마음이에요. 제가 잘 될 거야, 아무 기도만 한다면 저는 그거 부적 붙인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할지, 수학을 할지 한자를 할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족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서, 삶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외에 여러분 모든 걸 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 외에 여러분이 다 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기꺼이 광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싹구는 척만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모잖아요. 자녀한테 척하지 않잖아요. 진짜로 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진짜로 광대가 되시잖아요. 손녀를 위해서 진짜 광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남편을 위해서 정말 진짜 광대가 되시잖아요. 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술을 드시는 성도님이 계시죠? 우리 박창준 집사님 술을 따라 드리죠. 믿음은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생각합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의 웃는 얼굴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구원할 대상자를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광대가 되었을 때, 울어도 웃을 수 있는 광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자존심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사람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짓이 곧 드러나고 정직함이 이기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아낌없이 보내고 내일의 영광을 꿈꿉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취하십시오.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취하십시오. 어떤 믿음을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믿음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망하시는 게 선하시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간이 아니니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뭐죠? 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나 이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나 안 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 이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나 못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고 싶어서 하십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여러분 많습니까? 하나님, 나 김재원하고 안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죽고 싶어요. 이렇게 운전대를 놓고 한참을 갔을 때 여전히 1차선에 내 차가 바르게 엘란트라가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그런 인생이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입만 나불나불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 여러분이 보시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넓게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 보이죠. 좋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좋은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고 내부 고발자로 철저히 회개하고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순종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보드라운 말을 하고 내 자녀에게 3주 동안 소파에 들어놓아서 해피투게더를 보고 모든 예능을 다 보고 있는 예은이에게 예은아, 보드라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갈림길에 섰을 때 오직 주의 뜻만이 선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노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